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주님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주님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우릴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세상의 문제들 가운데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결단이 매 순간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말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스포츠 선수나 팀들이 부진했다가 다시 좋은 성적을 내기 시작하면 위기관리 능력이 빛났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국가 위기관리센터가 따로 있으며 회사에서도 위기관리 시스템이 있을 만큼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대응하는 것에 따라서 그 위기가 잘 넘어가기도 하고 또한 그 비상사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각 비상사태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위기관리 매뉴얼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 더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가 참 위기의 시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위기가 아닌 곳이 한 군데도 없을 만큼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던 예레미야 선지자.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와 예레미야 고관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같은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나 해석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다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혔다가 다시 풀려나서 시드기야 왕을 비밀리에 만나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부르게 되고 거기서 은밀히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가 만나게 됩니다. 왕이라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관들의 눈을 의식한 나머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당당히 만나지 못하는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은밀히 만났던 이유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말을 하여도 예레미야를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게 된 후 시드기야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한마디로 말해 바벨론 고관들에게 항복하라는 말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모든 자의 생명도 보존되고 성읍도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대적자 손에 끌려가 조롱과 학대를 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드기야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예레미야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진짜 두려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또한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 순간 시드기야 왕의 선택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신의 안위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유다 왕국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끌려가고 왕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끌려갈 거라고, 또한 성읍도 불에 탈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시드기야는 그 말을 듣고도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레미야 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동일하였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것과 순종할 것, 또한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겉으로는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관리들과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드기야를 보게 됩니다. 이런 시드기야 왕의 역사적 평가가 역대하 3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겸손하지 않았던 시드기야 왕,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던 시드기야 왕, 역사의 심판대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평가가 이러하였다면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 또한 그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다 알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시드기야의 평가는 어떠하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언젠간 서게 될 텐데 그때 나의 모습은, 나의 생각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생각이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는지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신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고백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종종, 아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소리가 충돌하는 그 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임을 알면서도 기도보다는 세상의 소리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대상은 정말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가장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을 떨치는 방법이었습니다. 고난과 위기의 순간은 누구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기에 그 순간 하염없이 흔들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 순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사명이고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주 작은 소리에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쉽게 변질을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동일하며 앞으로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 순간 매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기의 매뉴얼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드기야가 이 중대한 결정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도 못했으며 그 마음의 중심과 그 행동의 중심추가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진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분별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어떤 음성이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알았더라면, 그리고 중대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인 결단력을 보였더라면 시드기야의 최후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고관들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비밀리에 왕을 만났다는 소식을 고관들은 듣게 됩니다. 분명 고관들은 예레미야가 눈에 가시거리기 때문에 그를 주시해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밀히 왕과 만났던 예레미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역시나 시드기야는 고관들의 모습을 짐작해 보았을 때 분명 예레미야를 찾을 거라고 이야기했고,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또한 물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요나단의 집, 즉 웅덩이로 다시 보내지 말 것을 청했다고 이야기하라고 지시합니다. 예상대로 고관들은 시드기야를 찾아가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묻게 됩니다.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든 고관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두 명의 고관도 아니고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이 순간만큼은 한마음 한뜻이 된 고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과 그리고 이집트를 의지하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자신들이 지금처럼 부귀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얕은 꾀, 또한 진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고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소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그때에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이익과 내 안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만 생각하는 옹졸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 아래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직 사명이 남아있던 예레미야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요나단의 집 웅덩이에 다시 들어갔다면 그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운명에 처했을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약속을 지키고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물게 합니다. 예레미야가 물 없는 웅덩이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또한 계속적으로 감옥들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것도 우연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예고 없이 여러 가지 고난과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복된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는 복된 인생 되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명도 다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